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가 받는 복은 세상 복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을 본 성도가 잠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험을 해결한 내용이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일시적이고 매우 잠정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성도가 받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배를 채움을 받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 남은 유업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는 복은 오늘 73절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 복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사 후손을 번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31장 4절로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입에 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1장 5절과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약속에 따르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최고의 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어느 생활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21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인 하나님이 함께한 복이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는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다 약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허물과 죄로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다 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되었는가를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적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파멸에 던져진 자들이며 졸지에 황폐되고 엄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실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는 엎드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끝내는 승리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항피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믿는 자들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시편 119편 117절에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좋으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함으로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이 이르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말씀의 교훈을 아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로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 복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안전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안전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4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시장을 보러 가도 불안하고 거리를 거니려도 운동을 하더라 사람을 접촉하며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전하지 못하는 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모시면 내 마음이 든든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의뢰함으로 요동치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처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바위가 되실까요?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내가 피할 반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든든히 서는 강한 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마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정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자를 의뢰하는 자가 강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니,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건 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조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멀리 떠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나면서부터 멀어진 자입니다. 멀리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이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을 삼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8절에 보게 되면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노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소망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음으로 깨끗한 전인격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중언부언해서 안 되겠죠. 성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성심을 기울여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사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따릅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오늘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하여금 게으르게 합니다. 나태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안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충하게 합니다. 미루게 합니다. 탐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임을 사단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주시는 5가지 복을
성도가 받는 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성도가 받는 이 5가지 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인을 통해 주시는 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신 5가지 복을 이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임을 알고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죽을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고 편하게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그 복을 기도함으로 채우고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복에 대한 사모하는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